여러분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에 우리의 가치는 아름답고 귀해집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정말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복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죄 용서를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고정관념은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든 우리가 고정관념이 어떻게 박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달리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코끼리 길들이기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요? 코끼리가 저 말뚝 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이 코끼리가 왜 저 말뚝에만 갖다 놓으면 움직이지 못할까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말뚝에다 고정해 놓고는 또 거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하니까? 때리고 혼내고 그러니까 얘가 겁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커다래져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뚝만 박아놓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은 참 무섭습니다. 고정관념은 참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을 집필한 다니엘 카에만이라는 분은 사람들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빠른 사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빠른 사고를 통해서 뭘 판단하고 이러는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린 사고라는 것입니다. 이게 빨리 판단하면 될 건데 그걸 가지고 늦게 생각하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판단은 이루어지는 것들은 뭘 하라 그러면 바로 그냥 행동에 취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린 사고는 의도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바꿀 건지 시스템을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느릿느릿 그것들을 바꾸고 나가는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가 있는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빠른 사고는 우리가 보통 질문하면 나오는 답입니다. 여러분 여기 선풍기가 있습니다. 선풍기에서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시원한 바람이 나와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팬이 있어야 되죠. 팬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으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터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빠른 사고에는 그런 것입니다. 몸에 익숙한 것들을 하기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늦게 하고 고민하고 만들어 놓은 최신의 것들이 뭐냐면 이겁니다. 선풍기가 예전에는 뭐가 돌아갔어야 돼요? 팬이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팬을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저거에서 바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뭔가 생각해서 사람들이 판단할 때 이게 굳이 필요할까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흐름으로 바꿔놓은 것이 저거라는 것입니다. 선풍기의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바뀌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고정관념이라는 것들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3절, 성도 여러분들이 4절, 5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이 누구의 집이지요? 베드로의 집입니다. 예. 베드로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서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천정이 막 뭐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만 뭔가 막 뜯겨져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하나 내려와요?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결례입니까? 결례가 아닙니까? 남의 집 뜯고 내려오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혼이 나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려오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누운 상을 보고 내린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해 주는 선물이 뭐냐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물인 것입니다. 평생 동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착한 일 하면 행복해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착한 일 한다고 암에 안 걸립니까? 착한 일을 하고 사는데 중풍이 안 걸립니까? 걸리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풍병 걸린 사람은 그가 지은 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걸렸던 사람의 마음에는 지금 가장 절실한 게 뭐냐면 내 과거의 삶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상처 입고 살아가는데 이것들을 용서받았다는 증거를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고정관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복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이 그런가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착한가요? 거짓말도 잘하지요. 그런데도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돈 잘 버냐? 그런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된 원인이 뭔가 하면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앞전의 장에 보면은 1장에 누구를 만나냐면 문둥병 환자를 만납니다. 처음으로 고친 사람이 문둥병 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둥병 환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자의 고정관념은 뭐냐면 사람들이 오면 나는 뭐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부정하다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들을 못 오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을 가로질러서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으면 저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나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탁하는 사람이에요. 청탁이란 말이 아니라 부탁이죠. 부탁하면서 그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 부정하고 똑같은 입장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 중풍 환자가 볼 때는 자기와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내가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은 우리 보고 얘기하시기를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내가 너에게 죄사함이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물에 인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복음 사업을 못하게 되셨어요. 왜?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가거든요. 그분이 정말 잘 치료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갈까요? 많이 갈까요? 많이 가겠죠. 그곳에서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덕분에 잠깐 뒤로 물러섰다가 그제서야 나타나신 것이 바로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착한 일하면 복 받는다는 생각을 먼저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 받는다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정말 우리의 삶을 따라가는 것들이 정말 귀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고정관념은요, 예수님께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사상이기도 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그가 몸에 독한 헌대가 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욕창이 생겼죠. 그때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욥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가 깨끗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어 라고 말하는 당시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이 짧은 시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것들이 고정관념으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고정관념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어떻게 연합해야 될지 그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 본문에 우리에게 이 중풍병자라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여기에 중풍병자는 뭐에 매여서 온 사람이에요? 침상에 매여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침상이면 침대인데 그거 침대가 네모 반듯할 거 아니에요. 그 침대 4개를 누가 들고 와요? 친구들이 들고 와요. 그 침대를 들고 올 수 있는 친구들 4명 있다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보고 정말 친한 친구 4명만 대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명 있는지. 저도 요즘 와서 느껴보는데 정말 친한 친구가 몇 명이 있나 그러면 안부 정도 물어보는 친구 몇 명이 있는 것. 자꾸 전화하면 안 사람이 싫어하니까. 제 친구하고 전화하면 2시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람이 뭐라 그러면 살아라, 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치매도 과하게 심하죠. 그렇게 얘기할 시간 있으면 나하고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야, 나는 이 부인분 눈치 보면서 친구 사귀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그만한 친구를 갖고 있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맹점은 뭐냐면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이 해요? 주색이나 이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신을 살면서 이렇게 됐을 때 그는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나를 낫게 해주시는 그분을 만나러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이 이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뭘 보시겠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 희망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복받은 일인가요? 저주받은 일인가요? 복받은 일이지요. 우리가 고통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그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오자마자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뭐 했다? 받았느니라 그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괴로움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사유함을 받은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쳤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되었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 환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다. 죄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용서함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용서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용서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의 얼굴이 달라져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마음으로 심령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친구들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중풍병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죄 용서함을 받게 만드는 길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은 사랑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친구를 보십시오. 네 친구가 네 명이서 그것들을 가지고 사각 다 기퉁에 앉아서 그것들을 들고 오는 길이 짧았을까요? 멀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짧은 거리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하나 침대에 얹어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엄보성 목사님이 하루는 저희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훈련 받을 때 키 큰 사람이 좋냐, 키 작은 사람이 좋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 받을 땐 다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는 뭘 모르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모르냐, 그러니까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하는데 무슨 훈련을 했냐면 응급처치를 하는데 적군에 가서 총을 맞고 아픈 환자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된대요. 그러면 환자 역할을 할 때 키 큰 사람이 좋을까요? 작은 사람이 좋을까요? 작은 사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인기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당신 말로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키 큰 사람 데려가면 4명이서 들고 가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뛰어갔다 오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근데 당신은 아담한 사이즈고 키도 적당하니까 그 키를 가지고 거기에 강가에 몸을 딱 넣으면 들고 뛰었다가 오는데 이 사람 한 번 갔다 올 때 정도면 이분은 한 번 반 갔다 와도 그만큼 에너지가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나는 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들고 네 사람이 그 먼 길을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비집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길입니다. 첫 번째, 예의 있게 죄송합니다 하고 부탁하고 그 좁은 길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가는 길. 두 번째 길, 결례를 범하고 예수님께 가는 길. 어느 쪽이 맞을까요? 죄송합니다 말하면요, 길이 비켜질까요? 이상한 거는 그 사람들이 많이 했을 때는 비켜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결례를 범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막 지붕에 있는 스레트 그런 걸 없애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 이런 거 다 헤집어버리고 거기에 흙 떨고 가면서 그 길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저라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성경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일까요? 도구로 생각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든지 난간을 높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실수해서 떨어지면은 죽으니까 그것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거기에는 그냥 대충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붕은요,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곡식을 말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과일을 말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장소, 놀이 장소가 그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또 서늘한 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아주 좋은 장소일까요? 나쁜 장소일까요? 좋은 장소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살린다고? 중풍병자 하나 살린다고 지금 거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집이 갑자기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경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에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와가 있죠. 거기 나무들이 있죠. 거기에 흙들이 쌓여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지탱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다 파괴한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행동일까요?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친구를 사랑한다면 내가 돈을 얼만큼 손해를 보든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들의 사랑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말하는 사람이 있다더라도 행함이 없는 사람, 그 믿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집이 망가지는 게 하나님 앞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집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한 영혼의 귀함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남의 집 부시는 것도 미안해 하지만 그것들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란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내려온 사람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 지은 자와 고통당한 자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몸을 굽히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요, 고통당하는 인류의 불행을 슬퍼하시고 위로하시는 신성이시여, 오 인간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나타난 바 된 기이한 능력이여, 누가 과연 구원의 기별을 의심할 수 있을까? 누가 과연 동정이 많으신 구속주의 자비를 경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이 행복하고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있고 그렇게 된 한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이 욕먹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되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상처 입은 몸에 손에 대시는 예수님, 그 사람을 안아줄 수밖에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속자라는 걸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 앞에 가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 앞에 가는 걸 참 무서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말할 때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뭐 하시나이다? 싸매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걸 두렵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예수님은 그것들을 싸매서 그것들을 가지고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의 한 해의 과거가 어떠했던 것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되는 믿음의 신앙이 오늘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 용서의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준다라는 말을 했을 때 불편한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는 건 누구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역할인데 예수가 누구간데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 그걸 가지고 갈등하며 살고 있는 서기관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나는 과연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걸 과연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병 나은 사람, 아픈 사람을 낫게 하더라도 내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고정관념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나 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듣고 모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 가면 뭔가 해결될 거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그분이 들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음을 기억하는 신앙이 필요함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결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지만 때로는 그것들을 잊어버림으로 그것이 복이 저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관계되어 있냐면 성경절에 나와 있는 한 곳입니다. 그게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냐면 복음의 전초기지였어요. 가버나움이 얼마나 좋으냐면 그쪽으로 해서 갈릴리나 이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은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 여러분, 가버나움이 그런 복을 많이 누렸지만은 그가 저주도 받은 땅입니다. 왜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것들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파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의심하고 내 뜻대로 그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이 함께 놓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갈 때 진정으로 풍성하고 행복한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들을 찾으시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과 4절에 보면 참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자리가 있어요. 그죠? 자리가 있어요. 근데 4절에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러니까 여기 달아 내린다는 말은 그곳에 내리는 동안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신기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혹시 도로 위의 홍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도로 위의 홍해. 못 들어보셨나요? 도로 위의 홍해는 앰뷸런스입니다. 사람들이 차를 막 몰고 가다 앰뷸런스가 뭐예요? 삐뽀라 해야 되나? 에용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막 사이렌을 울리면 뭐 하는 거예요? 차들이 가다가 갑자기 한쪽으로 다 몰려요. 그리고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없던 공간이 왜 갑자기 생겼을까요? 위급한 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편견에는 그만큼 공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위급하니까 사람들이 공간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올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사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한 공간이 우리에겐 과연 있는가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길 원하는 건 이 사람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들을 열어줄 수 있는 공간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만드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치료하는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뭐부터 치료하신다고요? 영적인 것부터 치료하신다고요. 두 번째는 육적인 것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이제는 육적으로 일어나서 그의 삶의 길을 가게 만들어서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말 사람들이 보면 놀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해지기 위해 영적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풍성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는 올 한 해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자유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짐덩어리를 들고 마음 놓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